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1장 43절로 마지막 5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8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1장 43절로 55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창세기 31장 43절을 읽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리엣이라 불렀으니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같이 55절을 읽겠습니다.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돌기둥을 세우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둥을 잘 세웁시다. 집을 잘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기둥을 먼저 잘 세워야 합니다. 기둥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집부터 세우려고 하니 집이 잘 세워지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은 말이죠. 성경에서 가장 기둥을 잘 세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곱은 평생에 걸쳐서 많은 기둥을 세웠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두 개의 기둥입니다. 하나는 베델의 기둥이요. 또 하나는 미스바의 돌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의 특징이 각각 있습니다. 이 베델의 돌 기둥은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세워놓은 기둥입니다. 사이가 중요하죠. 우리 사람 사이가 있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사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사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서 사이가 어떠한지 다 지금 보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증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기둥을 어디에 세우는가 하면 말이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사이에 세우는 것이 베델의 돌기둥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스바의 기둥이죠. 미스바의 기둥은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세우는 기둥이 미스바의 기둥이죠. 이 두 가지 기둥을 야곱은 평생 걸쳐서 세웠고 이것을 모델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둥이 잘 세워지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직접 그 사람에게 부어 주시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거기에 이 미스바의 돌기둥을 잘 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인간 관계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야곱의 두 가지 기둥을 다 같이 살펴봄으로써 성도 여러분도 저도 여러분도 모두 다 이 미스바의 돌기둥과 베델의 돌기둥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베델에 세운 야곱의 돌기둥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죠. 이 배경은 제가 여러 번 설교를 드렸고 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에서를 속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버린 야곱에 대해서 에서가 칼을 품고 죽이려고 하므로 어머니 르브가가 두 아들을 함께 이룰 수 없어서 아들 야곱을 외삼촌 자기 오라버니죠 라반의 집으로 하란까지 떠나보내게 됩니다. 야곱은 한 번도 외삼촌을 사실은 본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는 떠나지 아니하면은 죽게 생겼으니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게 보점을 쌓아가지고 떠나서 가고 보니까 이제 밤을 맞이해서 그 루스란 들판에서 밤을 맞이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닥달 타신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오시는데 찾아오기 직전에 야곱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처음으로 어머니, 아버지 품을 떠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갈 때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운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떠나서 훈련소에서 첫 밤을 맞이했는데 그렇게 삭막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참 여러 가지로 심령이 참 공고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곱이 그곳에서 홀로 밤을 지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머니와 아버지 그늘 밑에서 그 집 밑에서 모든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염려할 것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호도 받는 것이죠. 아버지 집에 많은 권속들이 있었고 그들이 또 종졸들이 다 지키고 있었죠. 물질의 문제 걱정할 필요 없고 보호하는 문제 걱정할 필요 없고 다시 어디로 또 불안한 문제도 해결이 다 되는 것이죠. 근데 떠나놓고 보니까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걸 처음으로 야곱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부모 품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지만은 외삼촌을 평소에 우리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그런 분이 아닙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모릅니다. 그러나 외삼촌이랑 그 한 가지 갖고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외삼촌 집은 천육의 집이 아니었죠. 혹독한 훈련의 현장이었습니다. 아주 냉철한 비즈니스맨이 바로 사업가가 라반이었지 않습니까? 조카를 이용해 먹는데 아주 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라반이었어요. 그런 것을 지금 예상도 못했지만은 이제 가면서 홀로 딱 밤을 맞이했을 때 그는 불안해. 나에게는 안전에 대한 보장이 아무것도 돼 있지 않구나. 나에게는 네가 지금 가서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되리라, 복을 얻게 되리라 이런 보장을 그 누구도 야곱에게 해주지 않습니다. 홀로 딱 있는 거예요. 나도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 길로 가는데 다시 내가 안전하게 복받고 다시 내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인가? 이 귀향에 대한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호도 되지 않죠. 복도 없지요. 누구도 동행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길동무조차 없어요. 그 외롭고 고독하며 무섭고 두려운 그 밤에 야곱은 간절한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있어서 누군가 전능한 존재가 있어가지고 나를 정말로 너는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리라고 보장해 주면은 약속해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네가 지금 아무리 험한 곳에 지금 광야 같은 곳에 간다 하지만은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너를 털끝 하나 다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리라 라고 누군가가 힘센 어떤 존재가 나에게 그렇게 약속해 준다면은 나는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걸 막 느끼는 거죠. 집에 있을 때는 찾지도 않았던 것들이에요. 내가 정말로 복을 받을 것인가? 이 길로 내가 어떤 길로 가서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 들짐승도 있고 강도 때도 있고 그 외삼촌도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정말 진정 복을 받을 것인가? 누군가가 복을
다 갖고 계신 분이 계셔가지고 너 진짜 복 받는다라고 약속해 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아무도 없어요. 불안과 두려움뿐이었죠. 여러분, 야곱은 지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모태 신앙이죠. 그러나 인격적인 하나님은 못 만났습니다.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인격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찾아야 됩니다.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찾아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까?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죠.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줄 수 있고 보장해 줄 수 있는 하나님, 보호를 약속하시는 하나님, 먹고 입고 쓸 것을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노후 천국 갈 때까지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 언약은 사람의 언약이 아니고 사람의 언약은 깨질 수 있고 흐트러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만나는 것이죠. 너는 지금 아무리 험한 곳에 간다 할지라도 너희 집에 참 다시 귀향하게 될 것이고 그때 너는 정말로 일가를 이루고 부를 이루고 복을 받고 복의 근원돼서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유, 마음의 이 간절함, 갈급함을 만들어 놓으신다면은 사닥다 타고 오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방금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한 번만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야곱 말이죠. 드디어 발견하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내게 보장해 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보장해 줄 수 없습니다. 멀리 떨어진 외삼촌이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실력이 나를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옆에 어떤 동료가 친구가 그 친하던 친구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벗짐 속에 들은 것 얼마 있는 여비 돈이 나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내가 무술을 잘합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먹고 입고 쓸 모든 물질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장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신 것을 이제 하나님 방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라고 그때 드디어 인격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격을 주시는 거죠. 인격이 뭡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을 지키는 것이 인격입니다. 자,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결혼해서 인격의 관계를 맺으면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었습니다. 세례받을 때 어떻게 하셨죠?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와 아들과 딸이 되었노라. 신분의 변화를,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고 신분의 변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 표로 세례를 줍니다. 그때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출입하면서 신자가 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인격의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기둥이, 그러니까 베델의 돌기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정말로 맞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나도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해서 나도 이렇게 응답하겠습니다 하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의 관계는 쌍방관계죠. 일방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믿을 때 강제로 억지로 그냥
이렇게 믿으신 분 계십니까? 안 믿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믿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 배경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의 응답이 들어있는 거죠. 나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은 쌍방계약이죠.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쌍방계약 맺읍시다. 쌍방계약 맺으면 일이 일어나죠. 자, 집주인이 팔려고 내놨습니다. 1억 주고 팔려고 내놨어요. 나는 5천 주고 살려고 해요. 만났습니다. 서로 가격이 안 맞으니까 쌍방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서로 계속 대화하다 보니까 주인이 2,500 다운시키겠다고 그래요. 그래 그럼 나도 2,500 올리겠다 해서 7,500에 쌍방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파는 자와 매도자와 매수인이 사인을 해버리면 집이 등기가 옮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투성인 저와 여러분을 쌍방계약 관계의 상대자로 여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지적인 동의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옵니까? 의지적인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 받을 때 임무를 수행하고자 애를 씁니까? 여러분은 의지적 동의를 했죠.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아닙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야곱은 그 하나님의 4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받은 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제 하나님께 약속합니다고 3가지 것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자, 야곱이 제시한 서약의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너의 하나님도 중요하고 나의 하나님도 중요합니다만은 나에게 있어서는 나의 하나님이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사랑이 정말로 크고 넓으시다 할지라도 이것이 이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면은 너에게는 복이 되겠지만은 나의 하나님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야곱은 말이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어머니 리브가의 하나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할머니 사라의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야곱의 하나님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홀로 딱 떨어져 놓고 보니까 할아버지 하나님은 할아버지에게 복이 되셨겠죠.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이 되었겠지만은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나에게는 아무런 복도 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서약의 내용으로 이제 하나님이요, 당신은 나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모든 것들이 그 순간부터 야곱에게 해당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누구를 힘입어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1대1로 만나서 인격의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의 관계가 뭡니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 복을 주십니다. 약속을 통해 구원을 주십니다.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 갈 실력도 안 됩니다. 우리는 밤낮 죄를 범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천국 가고 어떻게 구원 얻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약속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먹고 입고 쓸 것을 공급받습니까? 하나님께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공급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다시 평안하게 돌아온다라고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20년 뒤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받았던 모든 이 세례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류의 서약에 대해서 중요시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약속 아닙니까? 구원이 약속이 있는데 내가 약속을 쉽게 생각하고 약속을 어긴다면 이 구원의 약속과 나의 약속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야곱의 서약과
야곱의 서약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결합되어서 바로 베델의 돌기둥으로 세워져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만이 돌기둥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쌍방관계이기 때문에 나의 서약과 나의 맹세와 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결합되므로 이 베델의 기둥이 서 있고 이 베델의 기둥을 통해서 야곱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12지파의 조상에 대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하고 내가 서약했던 모든 내용, 여러분 직분 받을 때 서약했던 것 있지요. 세례 받을 때 서약했던 것 있지요. 여러분 또 마음속으로 혼자 기도하면서 서약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돌기둥을 세웁니까? 그때 4,000년 전 당시에는 말이죠. 기록 문화가 없고 별로 발전하지 않았고 이런 저장 문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약속하게 되면 돌 기둥을 세운 거죠. 혹은 돌 무대기를 세운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장소를 지날 때마다 떠올리는 것입니다. 야,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이 약속 주시고 이 축복 주셨는데 나는 그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게 그 돌기둥이나 돌기둥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서약한 내용을 깨닫고 받은 바 축복의 약속을 깨달으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약속 같은 것도 내 마음으로 한 약속 보입니까? 난 내 마음으로 약속해서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알 수도 없습니다. 자기만 아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있는 거죠. 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돌기둥을 세우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돌기둥 뭡니까? 잊혀지지 않는 거지요. 잊을 수 없는 거죠. 뒤늦게 가보면은 지금 다 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아시아 7개도 다 흔적이 뭡니까? 다 돌입니다. 돌은 남아있더라고. 흙은 없어지고 머리도 없어지고 나무도 없어지고 다 썩어져 없어지지만은 돌은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돌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은 하나님과의 언약. 이 언약을 지키셔서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복받습니까? 언약 때문에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복받는 것보다는 언약 때문에 근본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언약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이죠. 언약 때문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반대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때문에 화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언약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은 항상 이게 양날의 금과 같습니다. 말씀을 지키면은 복 받습니다. 말씀을 안 지키면 복이 없는 게 아니라 저주가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모든 약속의 구약과 신약 전체 언약의 통틀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그럼 복 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으리라, 끝입니다. 반대 국보가 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멸망한다는 것이죠.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정말 귀하게 여길 것은 언약이죠. 베델의 그 돌기둥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끝까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어겨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지키고 했는데 복이 오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래 말씀을 지켜도 큰 일이 일어나지 않고 말씀을 안 지켜도 별일이 없으니 이게 루틴이 돼가지고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약속을 가벼이 여기기 시작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마음속으로 약속했어요. 공개적으로 약속했어요. 그 옆에 약속했어요. 이것을 가벼이 여기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한 10년 지나보십시오. 한 20년 지나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벌받고 있는 거예요. 다 벌받고 있어요. 정확합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지금 말 지켰더니 한 달 뒤에 대박이 터지고 1년 뒤에 큰 복이 막 임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꾸준히 언약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보십시오. 나도 모르게 복 받고 있는 여러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베델의 돌기둥을 세웠던 야곱이 드디어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홀로 단신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떡거머리 총각이 가족도 없고 조력자도 없고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한 가지 가지고 갔습니다. 그 베델의 돌기둥의 언약, 이 언약을 붙들고 언약 한 가지 가지고 이 언약의 신앙 가지고 바로 라반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언약이 결과가 나타나기에 20년이 걸렸어요. 야곱은 그 언약 받았는데 하나님 저를 이렇게 복 주시나 했는데 왜 이렇게 고생만 됩니까? 그는 거의 20년 동안 4명의 아내를 얻었고 11명의 아들을 얻었고 1명의 딸을 얻었습니다. 그 엄청난 그리고 나중에는 20년 맞바지에 가가지고 부를 얻었어요. 그때 가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복받는 것을 확인한 시간이 20년이 걸렸어요. 만약 그 사이에 그 전에 낙심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다고 한다면 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가 20년간 그 베델의 돌기둥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받은 바 복이 20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얼마나 부가 많아졌는지, 얼마나 자식들의 11명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라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라반의 직원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무보수 직원으로 7년간 죽도록 고생만 하고 아무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저 밥만 얻어먹었는데 나중에는 드디어 자기 소유를 갖게 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그 결과로 나중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감을 가지고 거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라반이 위협을 느낄 정도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 라반의 사업의 영역과 야곱의 사업의 영역이 드디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안 겹쳤어요. 야곱이 돈을 벌면은 그게 모두 다 사장님의 돈이 되는 거죠. 직원은 그렇잖아요. 직원이 떼가지는 않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야곱이 독립적인 사장의 체제를 인정받고 나서 자기 양을 한 마리씩 늘리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라반의 양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날마다 다툼이 일어납니다. 라반의 목자들과 목동들과 야곱의 목동들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자, 풀 뜯어먹는 그런 광야도 겹치고 우물도 겹치고 수익을 생산할 수 있는 산업의 시설이 다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라반이 돈 벌면은 야곱은 돈을 못 벌어요. 같이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윈윈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막 부자가 되니까 라반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 체제예요. 그러니까 얼룩대기 양을 검은색 양은 야곱의 것이다 해놓으니까 전부 검은색 양이 나오면은 그만큼 모든 양들은 라반의 양들은 줄어드는 거죠. 야곱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신경질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저 야곱을 어떻게든지 죽여야 되겠다고 아마 마음을 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경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야곱은 집으로 떠나가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어느 날 아버지 장인 라반에게 말도 하지 않고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12명의 자식을 데리고 그냥 양떼 거느리고 그냥 출발을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어디겠으면 그랬겠어요. 장인한테 말도 하고 가야지. 인사는 드려야지. 안 했어요. 이 소식 듣고 라반이 추격들을 구성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라반과 야곱의 관계라는 것은 이 사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이라는 것은 장인 사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혈육이 아니고 이것은 마치 사업의 치열한 경쟁자의 관계였어요. 여러분, 누가 내 돈을 떼어먹으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수입이 절반 줄어졌다면 저 사람 미워요, 안 미워요? 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관계예요, 지금. 자, 라반이 쫓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자,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라반이 달려와가지고 왜 네가 도망가느냐? 왜 야반도주에? 자,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네 것이 아니야. 네가 눈에 보는 모든 양떼들이건 네 아내들이건 네 자식들이건 다 내 거 아니냐 지금. 여러분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저희 왔을 때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홀로 단신했지 않습니까? 무슨 돈이 있으니까 무슨 다른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20년 딱 지났는데 엄청난 것을 가지고 가는 거죠, 지금. 다 내 것이야, 라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말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지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44절과 45절 두 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했던 똑같은 일입니다. 단어도 똑같아요.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야곱이 돌베고 베고 베델에서 잤는데 자다 깨서 이것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깨닫고 그 루스 들판인데 베델로 바꿔 부르면서 그곳에 이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삼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사약한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습니다. 근데 이 기둥은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라반과 야곱의 사이에 기둥을 탁 세운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아들 시켜서 돌 무더기를 거기 또 쌓습니다. 한쪽은 돌 무더기가 쌓여있고 한쪽은 돌 기둥에 쌓여있습니다. 이쪽은 라반이 있고 이쪽은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들, 식솔들, 모든 재산이 이쪽에 있고 이건 라반의 모든 군대와 라반의 식소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이제 양자가 딱 만난 거예요. 만나서 돌 기둥을 세워놓고 이름을 붙입니다. 라반은 뭐라고 붙였습니까? 여갈 사하두다라고 붙이고 야곱은 갈리엣이라고 붙이고, 갈리엣은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그리고 또 후에는 미스바라고 부릅니다. 미스바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다 살피시고 계신다. 여러분 인간관계 생각해 보세요. 자, 가정의 인간관계겠죠.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관계로 존재합니다. 이 관계가, 이 사이가 미스바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 하나님께서 전부 다 살피시고 계세요. 아내와 남편 사이가 비정상적이고 아내와 남편 사이에 많은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사이지 않습니까? 이 사이도 미스바예요. 자, 목사와 성도가의 사이도 미스바입니다. 성도끼리 사이도 미스바입니다. 더 확대시켜 봅시다. 회사에 나갔습니다. 사업장에 나갔습니다. 자, 사장님과 직원 사이에 미스바입니다. 직원과 직원끼리 사이도 미스바입니다.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셔요. 뭘 감찰하고 계십니까? 복을 주시려고 감찰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야곱이 두 가지 돌기둥 세웠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돌기둥을 세우고, 미스바 돌기둥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돌기둥을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복은 양쪽을 다 주시고 싶어 하시죠. 자, 우리는 교회 오셔서 하나님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복이지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건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종류의 갈등을 이겨내고 거기에 미스바의 돌기둥을 세움으로 인간관계 관계통에 주시는 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신령의 복은 직접 주시지만은 여러분, 자, 이 땅의 복은 인간관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관계가 좋으신 분들은 인생이 좋을 것입니다. 관계가 행복하고 관계가 복되고 관계가 윤택하고 관계가 매끄럽고 관계가 부드럽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들만 그 인생이 편하고 행복하고 복됩니다. 하나님 주고 싶은 복이에요. 그러나 관계가 거칠고 관계가 험하고 관계가 피를 질질 흘리고 있고 관계가 상처를 맺어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 계신 분들은 그 관계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 관계 때문에 주께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집중한 경향이 있었어요. 그의 반면에 그의 비교해서 비할 때 상대적으로 사람과 사람 관계에 우리는 너무 소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똑같이 말씀하시죠.
야곱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돌베개 세웠듯이, 돌 기둥을 세웠듯이 이제는 라반과 자기 사이에 또 똑같은 하나님 앞에 돌 기둥을 세운다는 것이죠. 양쪽 등에 다 복을 받는 것이 야곱이고, 야곱의 복을 그렇게 받은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지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만민들을 구원할 수 있고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직접 조상은 야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라반이 조건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조건을 제시합니까? 여러분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50절입니다. 시작.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셨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원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 친정아버지가 딸 자식들을 먼 나라 이민 보냅니다. 그러니까 딸 생각하니까 잠이 오지 않는 거죠. 딸들을 어떻게 고생하지 않고 마음고생 없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그곳에 가서도 손자들과 잘 살아야 할 터인데 저 야곱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야곱이 상당히 그런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든지 깨를 써서 다 해내는 기질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그 형 속이는 거 보세요. 라반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저 녀석한테 맡겨놓다가는 내 딸님들이 가서 얼마나 고생하겠는가? 내가 이 장인이 없으면은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 그래서 약속을 받는 거죠. 거기에 미스바의 기둥을 딱 세워놓고 야곱아, 너와 나 사이 내가 혹시 없다 할지라도 네가 너의 나라 가가지고 너의 고향 가가지고 네가 가정생활할 때 절대 약속해라. 또 다른 아내를 절대 얻지 않겠다고 약속해라는. 그래서 지금 내가 너에게 아내로 준 두 딸과 두 몸종이 4명이지 않습니까? 전부 라반이 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들로 만족하고 더 이상 아내를 그리고 학대하지 말고 박대하지 말 것을 약속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사이에서 너를 감찰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못을 박아버리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었어요. 라반이 제시한 조건. 두 번째가 있었죠. 두 번째 조건은 여러분 52절입니다. 5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생각나시죠? 여기 미스바의 돌기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더기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둘이 약속하는 거죠. 이제 서로가 상대방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한 거지요. 더 이상 우리가 서로 사배 영역이 겹쳐가지고 서로가 뺏고 뺏기는 그런 싸움에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과 우리 한국의 관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일본 침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만 갖고 있지 일본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중국과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됩니까? 미국이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이익이 있죠. 러시아는 어떻습니까? 북한은 말로 할 수 없죠. 이 와중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가장 좋은 미스바의 기둥이 세워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영적으로 말이죠. 외교적으로는 저는 잘 모르니까. 이 미스바의 기둥을 지금 세워야 됩니다. 일본과 우리가 이익이 겹치는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죠. 자, 중국과 우리 이익이 얼마나 많이 겹칩니까? 자, 미국과 중국이 이익이 겹친 지가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 소에 고래 등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우리가 끼어 있는데 그 이익이 겹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통 느끼는데 하나님 정말 지혜 주셔서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미스바의 기둥을 거기에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악감정으로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피를 흘리고 있죠.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얼마나 당했습니까? 일제 강점기 때 말이죠. 조약을 잘못 맺은 거 아닙니까? 대한제국 때 그 일본의 총독 될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한국의 외무대신과 조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잘못된 기둥을 세운 거죠. 그 결과 40년가량 우리는 강점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 야곱과 라반의 관계가 그것 아닙니까? 겹치는 이익을 서로가 이제는 더 이상 불가침으로 서로 침범하지 말자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평화가 왔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관계를 통해 살아갑니다. 사람 떠나서 살 생각을 다 버리세요. 저는 어릴 때 사람을 떠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교의 중들이 출가한다는 생각이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될 것도 같았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이 출가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관계 속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관계를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관계를 그러므로 어차피 관계를 떠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어차피 이 관계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미스의 기둥을 세워가지고 평화의 관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누구한테 피해 받았습니까? 상처 받았습니까? 누구든지 맞으면 아파요. 아프면 뭐가 생깁니까? 악한 감정이 생겨요. 복수 감정이 생겨요. 그거 없애버리고 싶고 망해버리면 좋겠고 많은 생각과 아이디어와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 악한 감정 가지고 있을 때 그게 갈등입니다. 말을 하지 않았어요. 표현하지 않았어요. 공개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속에는 악한 감정이 부글부글 끓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갈등이 생긴 거예요. 직장의 상사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과 갈등이 있죠. 자녀와 갈등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요? 이익권이 서로 겹치기 때문에 갈등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이익권을 높이려고 합니다. 옆 사람도 높이려고 해요. 겹치면 거기에 갈등이 생기는 거죠. 남편도 자기 이익권을 높이려고 그래요. 아내도 사람입니다. 아내도 자기 이익권을 높이려고 그래요. 자기 입장이 다 있는 거죠. 그게 충분히 미스바의 기둥에 세워지지 않으면 이제는 다툼이 벌어지고 악한 감정이 속에 있고 갈등은 표현하지 않고 잠재 있으면 덮어두면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왜 안 되는? 그게 습득이 돼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주께서 주신 많은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만약에 라반과 이 야곱이 지금 미스바의 기둥을 세우지 못하고 악한 감정 그대로 상처입는 감정 그대로 여러분 장의 입장 생각해 보세요. 사이놈이 자기 딸들 다 데리고 손자들 다 데리고 그 자기 통에 돈 벌었던 거 다 가지고 어느 날 밤에 야반도에서 가버렸다.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는 장인 되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용서할 수 없는 거죠.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거기에 미스바의 기둥을 세움으로 장인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죠. 그리고 불같은 죄악을 맺었어요. 결과가 55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라반이 쫓아올 때는 씩씩거리고 이 사이는 가만두지 않겠다, 여절을 내버리겠다라고 군대까지 끊으려고 왔을 것입니다만은 이제 거기서 대화하면서 서로 기둥 놔두고 식탁 대화를 하는 것이죠. 서로 형편 처지를 다 맞춰보는 것이죠. 그래서 속에는 분노의 감정, 그동안 상처받은 거, 그동안 야곱 때문에 당했던 거, 야곱은 삼촌 때문에 20년 당했어요. 20년 당했던 거, 그 서로 갈등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갈 때는 라반이 어떻게 갔습니까? 사랑으로 입을 맞췄다. 사랑으로 입을 맞추며 축복한다. 저주하고 증오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복수하고 그렇게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끝날까지 갈 거예요. 그 모든 짐을 지고 가시겠습니까? 야곱의 미스바의 기둥을 여러분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갈 때는 평화롭게 샬롬으로 그리고 상호 이해로 그리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끝내고 감으로 야곱은 드디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드디어 10지파의 조상의 모든 조건을 갖추고 주께서 베델 동산에서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언약을 다 가지고 라반과 관계를 싹 깨끗이 마무리하고 출발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이 세웠던 두 가지 기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을 받고 누리며 보호받으며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보장을 절대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야곱이 세운 두 가지 돌기둥을 저희도 세우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어서 돌기둥을 베델의 돌기둥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반드시 천국에 갈 때까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과의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사이마다 미스바의 돌기둥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갈등이 발생했으나 그 마무리는 깔끔하게 평화로 화해로 사랑으로 마무리하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복된 믿음의 선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과 사이에 베델의 돌기둥을 세우며 사랑과의 사이에 미스바의 돌기둥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시는 모든 모이신 성도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 통해 예배하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빛교회 전체 외와 해외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사정상 나오지 못한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